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돼서 창세기 49장에 자기 잔치 12를 다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다 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먼저 야곱이 그의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죠. 그리고 그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 그 다음에 둘째 부인 라헬. 원래 사실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했는데 그 삼촌이 속여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 이렇게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 레아의 첫째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자는요 재산권도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나 받고요. 또 조상들의 권위, 명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장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원래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노리고 형 에서에게 팥죽에 그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원래는 육적인 장자가 에서였지만은 영적인 장자의 야곱에게로 그것이 돌아갑니다. 왜? 에서가 자기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굉장히 영적인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자기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별스럽지 생각 안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별스럽지 않게 생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떴든 간에 장자권을 획득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르우벤이 그런 자였는데, 이 르우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에게. 누구에게 간다고요? 요셉에게 육적인 장자권에 가서 그 요셉의 아들들 둘을 야곱이 축복하면서 형제 반열에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안타깝죠. 이 르우벤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오늘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냐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의 소생들이었어요. 르우벤도 레아의 소생이었고 시므온과 레위도 레아의 소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요.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녀들을 살렸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레위가 시므온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지만은 사랑함으로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이 레위와 시므이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결혼할 수 없고 왕래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하고 우리와 물물 교환도 하고
잘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몰이 족장들이었는데 그 성읍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서로 결혼도 혼인도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해서 설득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아파할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 안에 있는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죽여버려. 얼마나 그리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짐승들도 다 탈취하는데 그 짐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못 가져가는 것들은 그 소들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를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 또 잔인한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나안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악취를.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였어요.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서 한 그들을 가서 다 죽여버리는 일은요, 정말로 잔인하고 하나님의 이 경건한 일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굉장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축복할 때 이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받고도요, 시므온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바알부올 음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므온 족장 시므리가 이 바알씨를 섬기는 가서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 그때 시므온 족속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이 오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시므온 지파는요, 몇몇 성읍만 할당받았어요. 그리고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인구조사 때 22,5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2차 때 보니까 벌써 22,500명, 200명이고 과반 이상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레위는요, 저주를 받았음에도, 자, 출애굽기 3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춤추고 뭐 잔치 벌인 것처럼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저주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방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소가 고피가 풀려가지고 막 날뛰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이때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이 나와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나온 그 자손에게 27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방자에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그 방자에 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는 사람이 형제도 있고요. 자기 친구도 있고 자기의 이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모르는 이웃이라 가까이 이웃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였는데 그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말대로 저주를 받았지만은 시므온은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더 결국은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성읍 몇 개만 조금 받고요. 또 인구도 확 줄어드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똑같이 저주를 받은 이 레위는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옆에 했더니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이 한 일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가요 결코 우리는 그냥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헌신이 뭐예요? 정말로 죄악에 물든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면서까지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헌신 예배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헌신을 해야 헌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녀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다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12 자녀 아들들이 어떤 아들은 저주받고 어떤 아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아들들은 한 줄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하고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 중에 진짜로 한 줄 이렇게 해서 하는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몇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차든지 덧점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축복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나오는 자녀가 몇 자녀가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시므온과 레위와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은 둘은 다른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범죄에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레위 지파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을 불러서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받고, 어떤 아들들은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게 받고, 또 어떤 아들들은 큰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장자권을 얻는 자녀가 있고, 또 육적인 장자권을 받는 장자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 가지 말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